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땅을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믿음이고 그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7족속,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7족속, 그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면서 생겼던 사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형제 사랑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전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백성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들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왕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 남쪽 지역의 왕들, 그들이 배신자 기브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기브온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의 그 보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바로 10장에서 9장부터 10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0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아얄론에 그 달아 멈추어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했던 그 전쟁입니다. 태양이 실제로 멈추었고 달이 멈추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한 다스당이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굴에 돌을 굴려서 막아 지키게 하고 나머지 후군들은 모두 쳐서 진멸하고 왕들을 발로 밟아서 그 왕들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모습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장사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27절을 보시면 내려서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돌로 막았더니 그 큰 돌이 오늘까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막게다 굴에 있는 다윗 왕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선물로 승리를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4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모든 이야기가 어디를 점령하고 어디를 진멸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족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샘플로서 앞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리고 왕이 하신 것처럼, 여리고 왕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29절을 보면 남쪽 지역이 쭉 나옵니다.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30절에 림나에서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1절에 라기스로 가서 모든 사람을 치고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글론과 드빌과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40절에서도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앞의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해서 바쳤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명령했다, 명령대로 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순종이 강조되는 이유는 특히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그가 전리품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땅에 좋은 것을 보고 마음에 그 무력이 탐심이 생겨서 신할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그는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 안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7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죽어야 했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라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합과 기브온의 이야기처럼 이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빼앗길 수도 있고 단번에 빼앗기기도 하는, 그러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는 모든 전쟁이 승리로 끝나지만 사사기에서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준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단 한 단어, 진멸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이야기를 앞서서 우리는 여리고 사건 이후에 아간을 통해서 범죄하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사건에서, 그러다 아간을 처벌하고 아이성을 다시 매복해서 점령하는 사건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기브온과 화친을 맺기 전에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8장 30절과 35절에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셔서 에발산이라는 높은 산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번제와 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온 이스라엘 남자들과
온 이스라엘 여자들과 온 이스라엘 아이들과 그리고 애굽에서 따라왔던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이방인 거류민들까지 불러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은 것, 우상 숭배의 유혹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멸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의 첫 선포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끝이 났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선포로 시작되었다고, 그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되었으니 너희가 그 소식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투항하라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기브온처럼 이 세상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권력과 금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그 무너질 장망성인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사탄의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속으로 진입하는 일이 바로 회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풍요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옛시대와 완벽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돌이키는 삶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한 거대한 두렵고 높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나무가 왜 배임을 당하는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묻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다니엘 4장 2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당신의 죄악을 부서뜨리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꿈의 내용이고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왜, 그 제국의 왕을, 그 느부갓네살을 왜 제국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라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해야 하고 긍휼을 행해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긍휼로 여겨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죄사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그 삶을 실천할 때에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때에, 그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남을 속여서 훔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급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도적질을 하는 데서 도적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지 말지는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일입니다. 과거로부터 돌이키고 현재의 새로운 시대로 다시 돌이키는 일입니다. 사탄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즐거운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유린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어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던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칠족속처럼 그런 삶 안에서 우상 숭배하며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사탄을 멸하셨다면 이전에 사탄을 섬기고 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버리고 따르는 삶입니다. 이 버리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들입니다. 베드로가 따를 때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그가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 잔치에서 예수님 그 잔치에 대해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의 교훈을,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너희 삶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대해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그 몫을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지금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떡을 먹으면 우리는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떡을 먹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하늘잔치, 그 베풀어 주시는 하늘잔치에 우리가 참석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미 그 잔치에 초대장이 뿌려졌다. 너희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잔치에 초대하는데 그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버리고 따르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굽니까? 주님, 내가 못 가겠습니다. 소를 5결이나 샀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예수님, 벤처 샀는데 그것 좀 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아파트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 집에서 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간다고 말합니다. 모두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진 삶에서 그 삶이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인 삶에 그 몰두하는 상태로는 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에 응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칠속속을 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진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통치에 무관심하고 그런 세속적인 삶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그 길을 올바로 가야 하는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날이 느닷없이 나타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느닷없이 나타날 것인데 롯의 처와 같이 미련을 가지고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겨져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에 우리는 지갑을 가지러 가고 휴대폰을 챙기고 땅 문서를 챙기러 갈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미련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아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으려면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18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애굽도 안 되고 가나안 땅도 안 되고 애굽이 열재앙을 통해서 진멸하고 나왔듯이 그 땅에 있는 10개의 우상들을 모두 진멸하고 떠났듯이 그 이방 풍속을 통해서 그 이방 풍속은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삶을 뿌리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뽑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 규례와 내 그 율법을 모세가 알려주신 율법을 순종하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의 핵심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이방인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칠족 속에
우상 숭배와 그 세속적인 삶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 나라에 손들고 항복한다는 것은 그 두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완전히 그들이 빠져나온 것처럼 롯의 아내처럼 소돔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삶에 미련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세속적인 풍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간처럼 그것을 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는 자신의 이전의 삶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새로운 시대로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버리고 따라서 고난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진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가 고난은 따르겠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따르겠지만 약속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그 땅을 선물로 받는, 그리고 생명을 받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